할렐루야.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종묘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셨어요, 종묘?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예, 며칠 전 TV를 봤더니 이 종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이 종묘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지식을, 정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위패와 함께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위패와 함께 있는 그 영혼을 모시기 위해 이 종묘를 만들게 됐는데요. 원래 이 종묘의 이 정전은 5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5명의 왕을 안장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왕이 죽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위패와 혼을 끄집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의 위패를 넣게 되면 기존에 있는 왕의 위패를 꺼내야 되는데 역대 왕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정전을 증축합니다. 그래서 제일 최종적으로는 이 정전이 19칸의 신실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조선 왕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업적이 좋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재위 기간이 길어야 이 신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왕들 가운데 폐위되었던 연산군과 광해군은 이 신실에 또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왕이 만약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돌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왕이 다스렸던 시대를 평온한 시대, 또한 살기 좋았던 시대로 기억을 할 것이고, 만약에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시기를 어려웠던 시기 또한 힘든 시기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의 존재는 참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가 이끄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리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리더 한 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삼능교회가 참 건강하고 또한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능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상옥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교회 리더로 허락해 주셨고,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 우리 삼능교회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 준비를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인데 목사님께서 이 연구월에 들어가신 지 5달이 다 돼 가더라고요. 벌써 5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목사님의 그 빈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하시던 그 사역들 중 일부를 제가 지금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인데 뭐냐면 참 목사님 사역 열심히 하셨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열정이 넘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요즘 참 보기 드문 목사님이다 라는 칭찬을 참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상욱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기억이 되었다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안 계신 이 틈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아닌데 먼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또 좋은 이 칭찬들을 하시면서 아우 참 목사님 너무 귀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삼능교회를 위해서 또한 삼능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리더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성욱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당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만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다라고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자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사사인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그 두 아들을 대신 사사로 대체할 사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뭐 옛날부터 아마 미래도 그럴 것인데 이 자녀를 키우는 일, 뭐 이제 일명 이 자식 농사라고 불리는 이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잘 클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로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어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 욕심을 그 아이에게 투영해서 그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에 너무 간섭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자식 농사다라는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역시 자신의 두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두 아들이 그 사무엘의 기대와는 다르게 엇나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큰 아들의 이름인 이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차자의 이름인 아비야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두 아들을 이 키움에 있어서 이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두 아들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정해야 할 이 재판의 이 판결들을 굽게 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렴하지 못하다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문화들은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 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다를 넘어서 공동체에 이 확립되어야 할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사사가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것은 사사로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늙어서 사사의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를 대신할 두 아들들을 이 사사로 세웠는데 두 아들들 역시도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장로들이란 어떤 의미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 장로이니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사사였던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대신할 두 아들들 역시도 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묘하게
뭔가 숨어있는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의 어떤 의도와 동기를 이 많은 이유들로 포장해서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다 왕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신정 제도,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신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사무엘의 늙음, 이제 노쇠함과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타락을 빌미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은근슬쩍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라고 요청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맥을 살펴보면 특별한 이유가 하나 존재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블레셋에 맞서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대신 싸우실 것이고 자신들의 이 전쟁의 결과가 승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더 처절하게 패하고 맙니다.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는 인간 왕이 블레셋에 있었고 인간 왕이 다스리고 리더하는 그 날의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인간 왕의 부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고 두 아들들 역시 신통치 않으니 이때다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왕을 세워달라. 모든 나라들과 같이 마치 블레셋과 같이 다른 이방 국가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살펴보면 이 요구가 굉장히 타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 왕이 없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달라, 인간 왕을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서 무력하셔서 너무 바쁘셔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도구로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우상인 그 다곤의 신전에 놓습니다.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이런 거죠. 패한 나라의 신인이 우리나라의 신 앞에 엎드려서 굴복해라라는 의미로 이 다곤 신전 안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 놓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데 단순히 쓰러졌을 뿐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보다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패인을 인간 왕의 부재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리더십을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리더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 모세를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만들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게 만들어내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또한 그러한 도움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 같고 또한 그러한 어떤 리더십이 우리에게 더욱더 안정감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매혹시킬 만한 강력한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영향력은 지워지고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만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죄입니다. 죄. 그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든지 힘이라는 것을 가지면 쓰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고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보이는 리더십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주변 많은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인간 왕을 세워 자신들을 마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보호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어느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강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많은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많은 전쟁과 전투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드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들을 승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사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향해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신통치 않으니 이제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마 많이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본문 6절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행동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까? 사사인 사무엘이나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분 판결을 했던 두 아들들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될 자에 대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말하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항상 곁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에서 내 힘으로 승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둠으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라는 것이죠.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은금을 많이 가짐으로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왕에게 율법서의 등사본을 항상 곁에 두고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 11절에서 18절까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이 겪게 될 부당한 일들과 힘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다 괜찮습니다. 왕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왕은 악한 왕이어야 할까요? 선한 왕이어야 할까요? 악한 왕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왕을 세운 결과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이 사울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한 묘사 가운데 사울의 심성이나 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냐면 그의 준수함, 그의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인도할, 그들을 지휘할, 그들을 다스릴 인간 왕.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더 준수하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던 이 사울만큼 왕의 자리에 합당한 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왕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의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우선시 여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어떤 재력들, 인맥들, 사회적 지위들, 지식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창고가 얼마나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줄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리더십이 아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보이는 세상의 도구들과 목적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목사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목사해? 어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을 좀 해봐. 이런 세상의 것들을 좀 이용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더욱더 붙잡으려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